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41강 천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올해 1월부터 저희는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일곱 단어 한 단어씩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세 단어에 대해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지난 한 8주 정도 동안에 에트에 관해서 이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일곱 단어 중에서 두 번이나 반복된 유일한 단어가 바로 에트였습니다. 이 에트가 히브리어로는 알렙과 타우,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엘로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그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일곱 단어 안에 이 에트가 두 번이나 반복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트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을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에 관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믿음에 관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의에 관해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성경 전체를 보고 결론을 내리고 정의를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구원론이 다른 어떤 조직 신학의 과목들보다 구원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보고 이게 구원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히브리 헬라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성경의 그 하나님의 깊고 넓고 무한하신 그 생각 속, 사고 속, 그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우리가 빙산의 일각을 알고 깨닫고 성경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만큼 우리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세계 여러 나라 20개국 이상을 다녀봤지만 한국에 있을 때하고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봤을 때하고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만 만나보면 그 우물 안에서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많은 나라 사람들, 많은 나라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다른 것이 많습니다. 생각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80년, 100년, 120년 살아봐야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얼마나 연구하겠습니까? 하루에 15시간, 20시간, 10년 이상을 연구를 해도 이제 성경의 2%, 3% 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무한하신 분입니다. 성경은 천지로 시작해서 천지로 끝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의 7단어는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이 7단어만 제대로 공부를 해도 성경이 새롭게 보일 거예요. 지금 유튜브에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의 7단어만 가지고 계속 설교해온 내용들이 벌써 유튜브 동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만 바르게 공부를 해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엄청난 말씀을 선포하면서 성경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가 사도 요한의 그 마지막 사역 시기에 엄청난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는 순교자들이 그냥 널려 있었어요. 그냥. 일반 성도들도 어린 자녀들도 우리가 그 당시에 기록된 고전들을 보면 어린 아이들도 기본적으로 순교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도 기본적으로 순교의 신앙을 다 갖고 나도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걸고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죽었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 엄청난 로마의 정치적 권세, political 이 파워, 이 정치적 권세 엑수시아로 엄청난 핍박을 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 그때 사도 요한도 독약을 먹여서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독약을 먹였는데 사도 요한이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씀들을 실제로 삶에서 체험하고 나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바울도 뱀이 손을 물었는데 독이 퍼져 바울을 죽이지 못하고 바울이 뱀을 털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서. 저도 인도에서 그렇게 힌두교인들만 가득한 그 마을로 깊숙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숨을 내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한지. 나 혼자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전갈을 보내셔가지고 손에 전갈을 물렸는데 전갈을 털어버리고 기도하고 나와버렸어요. 같이 있던 동네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영적으로 아무도 그냥 영적 싸움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물리적 세계를 초월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깊은 시골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들어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저랑. 인도 현지인들도 그런 데는 힌두교인들이 토막내서 산에다 버려도 아무도 관심도 안 갖고 경찰에 신고해도 관심도 안 갖는다고. 다 힌두교인들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보고도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내가 여기 인도에 선교사로 온 것은 죽으러 온 것이지 살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혼자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거기에다가 교회를 짓고 센터를 지으면서 고아원을 지으면서 뱀과 전갈이 얼마나 많은지
방에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바닥을 쓸면 요만한 전갈 새끼들이 한 10마리, 15마리씩 쓰레받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주변에 뱀과 전갈이 드글드글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들이 나를 물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독약을 가지고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안 죽는 거예요.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는 거예요. 그 반모섬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그 영은 하늘로 이끌려가서 새로운 세계,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도 20대 때 제 몸은 교회 바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영혼을 이끌어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저놈 예수님한테 미쳤다. 예수님한테 내 친구 뺏겼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온통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서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회개의 눈물만 계속 나오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피 흘려 고통을 당하셨구나. 나를 저만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내 몸은 교회 장의자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영은 성령님에 이끌려서 놀라운 영의 세계를 여행을 하는 거예요. 20대 청년 때 저는 교회 장의자에서 2년 동안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1년에 명절 하루 이틀 며칠 한 3, 4일 정도 말고는 매일 밤마다 3시간, 5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돈 주고 하라고 해도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재미없어서 못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른 어떤 거를 해도 그렇게 놀라운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체험들을 하게 되면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는 얘기들이 무슨 얘기인지 그냥 아멘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그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기록한 이런 말씀들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참 성경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놀라워요. 시간이 우리에게는 1000년이 지나고 1500년이 지나고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대만 들어가고 하버드대만 들어가도 와 대단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신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감탄이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면서 막 영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감동들이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늘과 땅으로 시작해서 하늘과 땅으로 끝난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어떻게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영원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없어졌다. 요한은 이걸 보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성경이 시작되면서 수천 년의 성경 역사가 흘러옵니다. 아브라함이 약 2166년 정도에 태어났으니까 구약 역사가 아브라함에서만부터 봐도 약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지금 신약이 얼마나 역사가 흘렀습니까? 지금 2024년입니다. 약 2000년의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들어가면 뭐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아담은 에덴에서 영생을 누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오랜 역사 동안에 많은 말씀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역사가 흘러오면서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의 거의 끝에 21장에 와서 보니까 그 하늘과 땅이 간데 없이 없어진 것을 요한은 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만 뜨면 하늘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손에서 핸드폰만 없어져도 우리 막 찾잖아요. 핸드폰, 내 거 핸드폰 어디 갔나? 손에 들고도 핸드폰을 찾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 오늘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로운 것이 나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문자로 글로 기록된 게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1:1 영적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이 세상에서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살과 피와 생명을 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은 모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이제 하늘과 땅이 없어지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이 끄트머리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 하늘 나라에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제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놀랍게도 하늘과 땅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셔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불과 유황못이 타는 그 불구덩이 속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끝이고 인류의 종말인 겁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도 아유 종말이 가까웠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대로 봐도 구약의 약 2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또 신약의 약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이 더 분명해집니다. 2000년 전에 사도들의 신앙을 보면,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서신들을 보면 이미 2000년 전에도 그분들은 종말의 삶을 사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분들은 그 당시에도 곧 주님이 오실 거다라는 신앙을 갖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000년이 흘렀는데 우리는 그분들이 2000년 전에 가졌던 신앙보다도 더 느슨하게 아이고 예수님 이제 뭐 우리 때는 안 오실 거야. 이제 한참 뒤에 오실 거야.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백보자 심판 때 백보자에 앉으십니다. 그때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땅의 것들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땅의 것들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이익을 보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이 땅이 심판을 받는 걸 보면서 통곡을 합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의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창세기 6장에 보면 물의 심판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불의 심판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불의 심판이 나옵니다. 물 심판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는 불로 심판을 하십니다.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큰 성 바벨론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이 바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벨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바벨론에 관한 얘기예요. 이 바벨론은 이 큰 성 바벨론은 세상을 대표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 큰 성, 아주 견고한 성, 절대 무너지지 않고 아주 영원할 것 같았던 이러한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위대하던 로마가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지만 200년 역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이 땅의 왕들, 수없이 이 요한계시록 보면 땅의 왕들, 임금들, 짐승들이 나와서 아주 성도들을, 교회들을 핍박하면서 괴롭히죠. 그들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교회를 죽이려고 핍박을 합니다. 그 싸움이에요. 성경 전체는. 이 세상은 그 싸움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왜 만들어지고 왜 지금 유럽에서부터 벌써 전 세계로 이렇게 이 말씀들이 이런 제도들이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왜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나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파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말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나중엔 사람의 영혼들까지 막 사고 파는 거예요.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한 시간에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경제적 돈의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던 이 땅을 좌지우지하던 그 땅의 리더들, 땅의 통치자들, 이들이 이 땅이 이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하는 걸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계속 반복됩니다. 한 시간에 망하는 거예요. 순간에 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이게 종말이에요. 그러면서 땅의 왕들, 땅의 임금들, 이 배에 배부리는 사람들, 이 바다, 하늘과 땅과 바다, 이것들을 반복하면서 20절에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면서 이제 하늘이 나옵니다. 땅과 바다는 이제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멸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이 나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이 세상이, 그렇게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이 세상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멸망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시면 한순간에 이 세상이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성도들은, 사도들은,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사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성도로 헌신한 너희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던 원수 대적 마귀들이, 마귀와 이 악한 영들이, 악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망하게 된다.
그러면서 19장에 오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 노아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막 충격에 빠져서 막 통곡을 합니다. 놀라 자빠집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향해서는 할렐루야, 찬송하라, 즐거워하라. 하늘과 땅의 차이죠. 땅에 속하여 땅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 종말이 올 때 이 허탄함과 이 허무함과 이 충격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있던 살아온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진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셔서 땅과 하늘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불못이다. 거기서 예수님이 왼편에 놓는 자들, 이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해도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선교가 잘 되고 목회가 잘 되고 사역이 잘 되겠지, 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잡고 가면서 말씀이 요구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성경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하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 공부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성경 공부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 공부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 30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려가지고 언제 성경 66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까? 바울은 밤낮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쳤다. 3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 같은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밤낮으로 3년 정도 가르쳐야 하나님의 뜻을 다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 뭐 창세기도 제대로 공부한 적 없고 요한계시록도 제대로 공부한 적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신학을 뭐 7년, 10년 공부해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우리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임금인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 땅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영적 싸움은 그 싸움이에요. 바울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거듭났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하늘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천지 하늘과 땅에 관한 1강이기 때문에 이 하늘과 땅에 관해서 간략히 사전적인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웨트 하레지,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들과 그 땅을. 여기서 우리 한글 성경은 하늘과 땅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하늘이 하샤마임, 그 하늘들, 이렇게 복수 명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샤마임은 동사 샤마, 높다라는 뜻을 가진 이 샤마에서 온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 하늘들은 높은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하늘은 복수형 명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이 복수를 쌍수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은 쌍수의 의미로 볼 때 두 개의 하늘이다. 두 개의 하늘. 그래서 하늘들인 거죠. 하나는 물리적인 하늘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늘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 영원한 하늘. 이 천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쌍수의 개념으로 볼 때 물리적 하늘,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 영적인 하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늘을 복수의 의미로 볼 때는 세 개의 하늘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샘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여기에 하늘이 바로 궁창이죠.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습니다. 이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습니다. 이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이에요. 이게 첫 번째 하늘입니다. 땅에서 보이는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늘입니다. 하늘이 무한히 넓죠. 우리가 가시적으로 비집을 할 수 있는 이 하늘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리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그죠? 창세기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늘의 궁창이, 광명체들이 있는 하늘의 궁창이 있네요.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보니까 지금 하늘의 궁창에 뭐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있습니다.
새가 별이 있는 데까지 날아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가겠죠? 비행기도 못 가죠? 그러나 거기도 하늘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늘과 보이지 않는 그러나 존재하는 우주에 그 광활한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12장 1절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트리투 우라누 해가지고 세 번째 하늘이다. 이렇게 바울은 간증을 하면서 사도 요한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세 번째 하늘을 경험했다. 이 셋째 하늘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저도 20대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셋째 하늘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셨나요? 천국을 보고 나면요 너무 좋아요. 빨리 거기 가고 싶어요. 바울은 거기로 이끌려갔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생명나무가 있는 곳.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얘기하는 그 생명나무가 있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형생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셋째 하늘, 천국입니다. 물리적 하늘과 다른 거죠. 그 셋째 하늘은 영원한 하늘인 거예요. 이 하늘은 이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 하늘, 이 우주,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5절에 보면 이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5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늘이 어디라고요? 아도나이가 거하시는 처소다. 열왕기상 8장 3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 찾을 수도 없어요. 열왕기상 8장 30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아도나이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이 하샤마임, 그 샤마임, 그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셋째 하늘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셋째 하늘 천국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그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은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순교 당할 때. 스데반은 그걸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일어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 회개하였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들이 이 스데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셋째 하늘 천국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본 사람들이 많죠. 스데반도 봤고 바울도 봤고 요한도 봤고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영의 사람들은 다 봤어요.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이 영원한 세계가 보여야 이 물리적인 세계, 하늘과 땅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서 뭐 천국 마태복음에서 수없이 천국은 마치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의 핵심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뭐예요? 예수님을 땅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많은 일을 행했어도 이 땅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일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땅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느냐. 그래서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싸움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처음 천지로 시작해서 새 천지로 끝이 납니다. 처음 천지는 없어집니다. 이 처음 천지는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이, 땅의 상인들이, 바다의 상인들이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과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을 거기에 걸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대표하는 것인데 그것이 한순간에 없어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롭게 준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어 준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성경에 뭘 말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없어질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자동적으로 이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만 봐도 바울이 너무나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고 또 말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가 세상을 향한 서신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향한 서신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말하고 또 말하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 많은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 많은 사람에 포함이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직분이 목사고 선교사고 신학 박사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볼 때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합당하지 못하면 왼편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면 지옥인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교회도 개척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는 그 빌립보서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빌립보서도 기뻐하라 즐거워라 바울이 그런 초보적인 저세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이런 단단한 말씀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그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에 심판이 임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지금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늘과 땅을 만드셨냐? 왜 하나님이 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람을 왜 만드셨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냐?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을 하다가 갈 것이냐? 나의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내 직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뭘 하다 가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마이크를 만드는데 마이크가 고장나서 안 돼요. 고치겠죠? 또 고장나요. 또 고치겠죠? 또 고장나요. 고쳐도 안 돼. 그럼 어때요?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마이크를 갖다 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역자로 불렀어요. 사역에 열정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죠. 그래서 계속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하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칭송을 받는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어때요?
오랜 기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경을 가까이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금과 은으로 치장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치장을 하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자랑을 삼고 땅의 것으로 영광을 누리고 땅의 것으로 무언가를 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결국 끝에서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아직 기회 있을 때 천국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천지 1강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성령님과 1대1로 깊이 소통하는 영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